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 기도회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한 주 왔었는데 그때 제가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불러주시죠. 그때 망쳤으면 아마 안 불러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은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보다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심령에, 오늘 또 저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 절절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도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쏟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참된 신자의 심령 속에는 반드시 생성되어지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이 진지한 고민이 모든 신자들의 중심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지만 나의 남은 육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또 마음을 쏟아서 그 주제에 저의 마음을 쏟아붓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만나서 회심하고 중생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육체의 남은 시간을 그냥 그저 그렇게 허비하고 소비하고 보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몇 년을 하나님 앞에서 더 살게 되고 또 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이 진지한 고민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런 고민을 가진 신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던져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해하기에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배경적인 지식을 잘 모른 채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못 적용하게 될 가능성도 동시에 굉장히 많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부터 쭉 살펴볼 텐데, 제가 이 1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배경들을 좀 정리를 하고 우리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이 다윗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다른 것은 다 까먹어도 이 지명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지명만은 딱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위치해 있는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 우리 온세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헤렛 수풀가. 여러분, 한 번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지명이죠.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보실까요? 헤렛 수풀가.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 성경책에 등장하는 지명일까요? 아니면 성경책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유다 땅에 실존하는 땅 이름일까요? 이 주관식으로 물으면 다 대답을 애매하게 하거나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객관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헤렛 수풀가는 내 분명히 성경책 읽다가 이거 한번 본 적이 분명히 있다. 이 성경책에 나오는 지명이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성경책에는 안 나오지만
유다 땅에 실존하는 땅 이름이다. 2번이에요. 자, 1번. 목사님, 이 분명히 성경책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또 손 안 들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성경책에는 안 나오지만 유다 땅에 실존하는 땅 이름이 맞습니다.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높이 드세요. 높이.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저를 좀 실망시키셨습니다. 이 성경책에 나옵니다. 이 헤레 숯불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이 헤레 숯불가에 왜 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추적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파견하는 전쟁, 나가는 족족 다윗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입에서 어떤 챈트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구호 외침 안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 나라의 실제적인 왕이 사울 말고 다윗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직감적으로 사울도 눈치챕니다. 하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서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의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다가 태생적으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병 비슷한 어떤 현상들이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과 이 혼합되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왕궁에 함께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울은 몇 차례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몇 차례 다윗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고민하게 돼요. 내가 사울과 함께 이 왕궁에 계속해서 살다가는 내 목숨을 지킬 수 없겠다. 이 고민 끝에 다윗이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적지 않은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 바깥으로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땅 이곳저곳을 떠돌며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왕궁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도망을 다녀요. 근데 여러분, 유다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영토의 크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군대를 2,000명, 3,000명 파견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와라 그러면 운이 좋고 재수가 좋으면 6개월 도망 다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자면 3달 안에 붙잡혀서 사울 앞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입니다.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지만 더 이상 도망 다닐 곳이 없는 상황으로 다윗의 삶이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사울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지만 더 이상 도망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이 실존적인 고민 앞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합니다. 내가 유다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내 목숨을 지킬 수 없겠구나. 깊은 고민 끝에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여기는 이방 나라의 땅입니다. 다윗은 비록 환경이 낯선 상황으로 자기의 삶이 내몰릴 수 있지만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목숨만은 지킬 수 있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과감하게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상황에 제가 우리 온 세계교회 가족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십니까? 좀 더 풀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어떤 분으로 느껴지세요? 보통 교회 권속들에게 물어보면 교회 식구들이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생각과 겉에 있는 생각들이 좀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연기가 뛰어난 사람들이 여집사님들하고 여권사님이 뛰어나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나와 동행하신 분, 함께 하신 분, 이렇게 구라를 깝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철없는 30대 이하까지는 이런 고백들을 진심으로 좀 쏟아놔요. 그러나 결혼해가지고 애새끼들 키우고 지지고 뽑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은 나 잘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느껴지는 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이 다윗이요, 모압 땅 미스베로 그 고민 끝에 딱 도망을 가자마자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모압 땅 미스베로 바로 파견을 해요. 파견을 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언약의 땅인 유다 땅을 벗어나서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킬 생각으로 이방 땅으로 도망갈 수 있느냐? 지금 당장 하나님의 땅이요, 언약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땅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 깊은 고민 끝에 내린 이 결정을요,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좌절시켜 버립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다윗이 순종하여 돌아온 유다 땅의 이름이 뭐냐? 헤렛 수풀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청중들이 내 설교를 듣고 잘 이해하고 있고 은혜 받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가 어리석은 설교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에서 헤렛 수풀가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헤렛 수풀가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하나도 안 그려지잖아요. 그 제가 오면서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요단강 바로 왼쪽, 요단강 서편 바로 왼쪽에 위치한 곳이 헤렛 수풀가예요. 그러나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을 여러분들이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헤렛 수풀가라고 하는 지명을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요, 우리 한반도로 치면 대한민국 지도의 꼬리인 포항의 호미곶 아십니까? 이렇게 한다, 호미곶. 여기 아시죠? 여기거나 저희 본적지인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오늘 설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간절곶. 정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간절곶. 여러분, 간절곶이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뜹니다. 1월 1일 되면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자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헤렛 수풀가가 어딘지 좀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했는가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누가 곶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 애새끼들이 하는 대답이지 어른들이 할 때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곶.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호미곶과 간절곶이 위치한 지리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지리.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동쪽 끝.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모압 땅 미스베에서 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고 다윗이 유다 땅으로 순종하여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발각되어질까 싶어서 순종하여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헤레 수풀가까지만, 가장자리까지만 들어와서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전의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 상황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서쪽에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 땅을 침공해서 들어와요. 당연히 나라의 공식적인 왕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군사들을 파견해 가지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준과 동시에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 이 의무가 사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헤레 수풀가에 복지부동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다윗은 이 순간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 좀 더 쉽게 생각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까불면 안 돼요. 그런데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헤레 수풀가에 숨을 죽이고 있었던 다윗에게 누가 소식을 전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식을 전달받은 다윗이 어떤 짓을 감행하느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2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소리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해받고 어떤 행동을 감행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병사들을 이끌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러 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는 이 2절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기도를 하는 다윗도 좀 이상하고,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기를 네가 가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도, 이 단어 선택 잘못하면 남의 교회 와가지고 큰일 나는데 하나님도 이상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는가를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보고 그일라 땅에 가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일라로 가라고 응답을 하신 이 응답을 다윗이 붙잡고 자기 참모들과 군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3절 한번 보세요. 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일라 땅으로 보낸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에브리바디 그일라로 가자 하니까 다윗의 참모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이여 우리가 지금 헤레 수풀가에 숨 죽이고 숨어서 복지부동 납작 엎드려 있기도 버거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 땅에 갈 수 있습니까? 이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참모들이 다 뜯어 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모들이 왜 말리는 줄 아십니까? 이 그일라 땅은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31km 떨어져 있는 곳에 이 그일라 땅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하면 어딘가 하면요 대전이나 청주란 말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간다는 건 뭡니까? 동쪽 끝에서 내륙 한 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모들은 지금 뭘 내다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설령 그일라 땅으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해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 뒤에서 사울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사울의 군대를 피하면서 그들과 또 싸워야 되는
이 가운데 완전히 끼어버리는 이 상황에 우리는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모들이 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몰살당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봐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옳은 이야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았지만은 이 참모들이 너무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는 이야기니까 자기 마음이 흔들려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 더 보시면 4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 흔들린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다시 묻지요. 그 뒤에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저는 이 4절 보니까 이 다윗이 머리가 썩 좋았던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이번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이 기도 안 물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이면 하나님, 그일라 땅에 가긴 갈 텐데 사울의 군대가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그 손길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저는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이게 머리가 이거 삐리한지, 하나님 그일라로 진짜 가야 되는 건 맞습니까? 아까 묻고 응답받았던 걸 또 물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2번 동일한 응답으로 그일라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다윗은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병사들을 이끌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 결과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거 큐티하면 딱 적용하기 기가 막힌 본문 아닙니까? 특히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큐티하고 서로 쉐어링하면 이거 갖다 끼우기 딱 알맞은 말씀이에요. 내 뜻을 꺾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내가 예상하지 못한 큰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딱 갖다 끼우기 딱 알맞은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딱 보면 제가 이래봬도 오늘 여기 저 강사 속에 그 영국 트윙 런던 칼리지에서 성경주에 제가 생긴 것은 이래도 유학파입니다. 유학파. 이 5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한 문장 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피엔딩. 그죠?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과 성경의 사실적인 기술은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스토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땅에 올라간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뒤로 어떤 사건이 전개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 7절 말씀을 볼 때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울의 고백입니다. 그일라 땅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만나게 되는 이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그일라 땅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이미 누가 말했습니까? 참모들이 말했잖아요. 올라가면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딱 갇혀버린다고. 그 일이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5글자로 뭡니까 이거?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도간에든 쥐. 여러분, 사울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7글자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간에든 쥐새끼죠. 얼마나 붙잡아 죽이고 싶었습니까? 그런 다윗이 자기 발로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와서 딱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은요 그일라 땅에 올라가게 된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서 가장 깜깜하고 고통스럽고 서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요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진짜입니까? 우리 이 온세계 교회는 참 좋은 게 뭔가 하면 제가 와서 어떤 낚시를 던지면 다 이렇게 낚여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 14절 이거 진짜 아멘 맞아요? 거기 보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14절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구절을 제가 맞춰볼게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온세계 교회 권속들에게 신앙의 두 가지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질, 성격, 가치관, 신앙관을 동원해서 나라면 이런 결정을 하겠다. 저는 3번은 없어요. 1번과 2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번. 목사님,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솔직히 헤레 숲을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헤레 숲을가에 숨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군사훈련 하다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때, 그 시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겠습니다. 미래를 헤레 숲을가에서 저는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1번입니다. 2번, 목사님 2번이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응답한 그 그일라 땅 안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올라가서 사울에게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 하루는 산, 하루는 황무지로 죽음의 공포에 매일매일 노출되고 내일이란 것이 내 삶에 존재할까? 이 고민들을 매일 하며 머리를 뜯으며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되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겠습니다. 이거 2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딴 사람 볼 거 없어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헤레 숲을가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결정적일 때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손 드세요. 1번.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높이.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2번의 길로 가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되 붙잡히지는 않고 계속 도망다니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겠습니다. 2번의 길을 가겠습니다. 손 드세요. 2번. 저는 그래도 2번의 길을 가겠다.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항상 톡백돼 가지고 이 질문이 저한테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몇 번의 길을 갈 거냐고. 저는 전형적인 의심 많은 도마예요. 저는 당연히 1번이죠, 여러분. 2번 하게 되면 뻔한 삶의 결과가 내몰려오는데 누가 그걸 가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은 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참모들이 와서 그일라 땅에 올라가게 되면 만나게 될 상황들을 그에게 차분하게 조언해 주기 전에 다윗은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삶의 결과를 만나게 될 건지 그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다 영토에 관한 가장 정통하고 바른 지식이 다윗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 그일라 땅을 선택해서 올라가게 되면 자기를 기다리는 삶은 죽음의 공포에 노출되어서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이 자리로 자기 삶이 내몰리게 될 거는 뻔히 알면서 다윗은 그일라 땅에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윗은 어떤 삶의 결과가 뻔히 기다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들이 전부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느냐? 오늘 이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때 발생하게 되어질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이미 예측했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올라갔던 이 다윗의 심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만 이런 식의 신앙 정신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때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 앞길을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 여러분,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결박과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하자면 뭡니까?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 같았으면 성령께서 예언하시는 이 예언을 당연히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좀 이따가 올라가라고 신호를 분명하게 주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하나님의 이 일러주심이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과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심장 안에 새겨진 이 신앙의 정신이 전도하러 나가기 전의 우리 온 세계교회 모든 권속들의 심령 안에 장착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러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귀찮고 힘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이 일에 한번 여러분 인생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전생애를 내던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이 옳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곳 말고 그 직전에 목회하던 곳에 부임해서 이렇게 가니까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60살 넘은 아줌마라 해야 되나 할머니라 해야 되나, 말 잘못하면 절단 나는데, 할머니 60살 넘은 할머님들이 한 7분 정도 계셨고, 이 50살 넘은 아줌마들이 한 3분 있고, 그 다음은 6개월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아저씨 한 명 있어요. 뭐 가니까 이 교회가 이거 뭐 답이 없어요. 이거 이렇게 목회해도 안 되고 저렇게 목회해도 안 되고, 이 교회가 이거 뭐 성장하고 부흥하고 뭐 전도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부임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뭐 설교 준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머님들 그냥 다 자버려. 그 제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해가 에라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 목사의 괴로움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아무리 해도 뭐 여기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젊은 목회자인데.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했죠. 여러분 교인 10명이라도 대신방은 대신방이잖아요. 해서 했는데 우리 동네는
경기도에서 실패해가지고 가슴에 한을 품은 사람들, 서울에서 실패해가지고 한을 품은 사람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인생 실패해가지고 한을 품은 사람들이 이 마을에 함께 살아요. 뭐 조금만 마음 건드렸다가는 이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바로 폭발해버립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여전도회 회장하고 총무가 마을 길거리에서 머리 뜯고 싸우는 이런 일들도 실질적으로 막 벌어지는, 이건 뭐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가 완전 아사리판이더라고요. 여기에 무슨 뭐 전도의 열매가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해가지고 대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한지붕 3가족 아시죠? 드라마 제목. 근데 우리 동네는 한지붕 7가족이야. 대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7가구가 그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 이 맨 구석에 우리 여집사님이 그 여전도회 회장, 10명이라도 회장은 회장이잖아요. 그 우리 여전도회 회장 여집사님 신방하고 우리 이제 여집사님이 저를 인솔 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 대문이 여기 있으면 대문 가장 가까이 그 방 안에 이렇게 나오면서 딱 보니까 아저씨가 한 명 저 방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있더라고.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전도하고 갑시다 하니까 우리 여집사님이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을 했나?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신발 벗고 딱 들어갔어요. 아저씨가 방 안에 요렇게 웅크리고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동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죠. 하니까 바깥에서 우리 그 여집사님, 빨리, 이거 분명히 제가 모르는 뭐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다시 바깥으로 갔어요. 집사님 도대체 왜 그러냐 하니까, 목사님 그 아저씨 어느 장에 한평생 말 못해요. 벙어리예요. 말을 해도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도 아저씨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아저씨인데 그거 뭐 하시냐고 빨리 나오라고 하니까,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죠. 기다리세요. 신발 벗고 다시 들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복음 전도를 했는데 아저씨가 말씀을 쭉쭉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저씨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 좀 오실 수 있겠냐고 하니까 교회를 나가겠다고. 아저씨가 뭐라고 말은 하는데 제가 알아듣지는 솔직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오겠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남은 거 그거 막 대충 해버리고 주일날 기다렸어요. 아니야 다를까 이 아저씨가 약속 지키고 딱 교회로 온 거예요. 그날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5장으로 설교했는데,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명설교죠. 하는데도 할머님들 다 자. 그런데 그날 교회에 처음 온 그 우리 아저씨 이름이 박경배 아저씨인데, 아저씨가 저의 설교를 듣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절단이 난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신을 했어요. 내가 확실히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 예배 끝내고 아저씨 딱 만나러 갔는데 아저씨가 이게 막 눈물이 범벅이 됐더라고. 아저씨 안아드리고, 아저씨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야,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요. 아저씨가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만 오시면 되는데 매일매일 교회를 옵니다. 이 아저씨가 어느 장애만 있지 다른 건 다 정상이에요. IQ도 정상이고 무엇보다 이 손재주가 얼마나 뛰어난지 집에서 연장통 가지고 와가지고 35년 된 우리 그 올해 낡아 빠진 그 교회를 매일매일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그럼 목사님 저는 옆에서 뭐 합니까? 시다발이?
못 가지고 오라면 못, 망치 가지고 오라면 망치. 그래 우리 사람 여보 밥 해라 밥 해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고 아저씨하고 교회를 매일 고쳤죠. 그 교회 예배당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하니까 아저씨가 매일 교회 오니까 이 사귐이 깊어지잖아요. 하니까 아저씨 믿음도 잘하고 또 구원도 받고 직분도 받고 또 저하고 제일 친해져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목사에게 반말하고 목사 뒤통수도 때리고 60살 넘은 아저씨니까 에이 목사님 그거 아니. 어떨 때는 너무한 거 아이가? 그래도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게 돼가 너무너무 친하게 됐죠. 한데 이 아저씨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집 샀다.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예배 좀 드려줄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러야 100번이라도 가는데 경비 아저씨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일산 백석동에 집을 사요 하니까 집을 샀다는 거예요. 에이 뻥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진짜 집을 샀대. 이거 뭔 일이냐 해서 제가 뒤를 알아보니까 아니면 다를까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로 주는 영구 임대주택의 1순위로 당첨됐더라고요. 내가 어이구 사람을 속이고 있냐고 하니까 그래도 얘는 이제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와달라고 하길래 우리 교회는 남자가 없으니까 여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 사람 이래 데리고 같이 신방하러 갔죠. 가서 탁 방에 들어가서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고 1절 딱 부르는데 1절 잘 넘어갑니다. 2절 딱 부르는데 이 경배 아저씨가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 태어나가지고 자기 평생에 제일 좋은 집에 와가지고 지금 이 아저씨가 이 평생을 말 못하는 어느 장애인으로 살았고 직업도 의사소통이 안 돼서 노가다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그 노름하는 하우스 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하면 그날 돈 제일 많이 딴 사람이 10,000원 20,000원 줘요. 그 돈 가지고 90살 넘은 어머니를 2년 전까지 그 단칸방에서 같이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근데 이 집에 와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2절 부르는데 자기 지나온 인생을 이 찬송 부르면서 그 아픔을 다 지워내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 막 펑펑 우는데 여러분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그 모습 보고 있다 보니까 저도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독해서 안 울어요. 찬송 잘 불러요. 우리 둘이는 펑펑 울고 여자들은 계속 부르고. 한데 우리 권사님이 찬송 4절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하소 그러더라고요. 그 눈물 닦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경배 아저씨 머리에 손 올리고 축복했어요. 하나님 살아온 인생의 고통과 아픔만큼 남은 인생은 이제 예수님 만난 인생이니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도 좀 누리고 복도 좀 누리고 하나님 오늘은 나 기복신앙 한번 하랍니다. 복도 좀 주시고 우리 경배 아저씨 남은 인생 좀 덜 아프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렇게 축복하고 예배 마쳤죠. 예배 마쳤는데 이 경배 아저씨가 사람을 또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우리 집 구경시켜 줄게 하는데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 그거 구경할 게 뭐 있냐고요. 목사님 여기 큰 방 하는데 경배 아저씨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태어나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넓은 집에 와서 목사님 큰 방 하는데 이게 막 그 모습을 진심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막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서 제가 눈물을 닦고 저는 아파트 베란다로 나가서 그 베란다 벽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경배 아저씨 이제 그만 아프게 하시면 좋겠다고. 제발 이 영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인생에서 좀 좋은 거 그것도 뭔지 알고 그거 누리다가 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벽 붙잡고 울고 기도하는데 그 12평짜리 그 궁궐과 같은 대궐과 같은 집을 다른 분들에게 다 구경시켜주고
이 베란다 쪽으로 경비 아저씨가 나왔어요. 제가 울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뭐 하시노? 이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눈물을 닦고 있으니까, 목사님, 나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뭐 알아봤노? 하니까, 목사님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사님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고 집사님들이 다 가르쳐 줘가지고 오늘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경비 아저씨. 오늘은 아저씨 오늘 집 산 날, 인생에서 오늘 제일 기쁜 날이니까 오늘 제가 오늘 맛있는 밥 사드리겠다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절대로 안 된다. 목사님 밥 사주려고 너가 안 시켜주는 거 제발 좀 시켜달라고 보름 동안 일해가지고 돈 30만 원 모았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목사님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해물탕 좋아한다고 내가 지금 다 알아가지고 여기 해물탕 예약해놨다고 목사님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밥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가자 씨! 가가지고 허리띠 풀고 그날 막 배 터지도록 먹었어요. 배 터지도록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식당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저한테로 오더만 제 목을 붙잡고 또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경비 아저씨 오늘 이 좋은 날 왜 자꾸 우냐고 그만 울으라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그래요. 목사님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 말 듣는데 또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 둘이 그 식당 앞에서 또 둘이 붙잡고 또 울었어요. 우니까 우리 아까 그 못된 권사님이 제발 그만하라고 집에 좀 가자 하는 거예요. 눈물 닦고 권사님은 60살 넘은 아저씨한테 사랑 고백 받아봤냐고. 제가 그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에 초청받아가지고 미국 10개 도시에 부흥회 인도하러 떠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경비 아저씨 이제 눈물 서로 닦아주고 차 타려고 하는데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집회 끝나면 바로 오죠 하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서 안 된다고 빨리 끝나자마자 바로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경비 아저씨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신방도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우리 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와도 안 되고 오카눔 목사님이 와도 안 되고 빌리 그레함이 와도 안 되고 그 누가 와도 이 부흥될 수 없는 우리 교회.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방송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한 게 이게 뭐 어떻게 하다가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게 기독교계에 알려지면서 제 책이 17세를 찍었어요. 하면서 이게 뭐 우리 교회가 소개되어지면서 우리 교회는 그때 그 신방을 기점으로 매일 새 가족이 오는 거예요. 매일 새 가족. 그 35년 된 단 한 번도 가득 채워지지 않았던 그 예배당이요 2달 만에 꽉 다 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내 인생에 이거 뭐 도대체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는 것마다 그때부터 다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책도 많이 팔리지 교회도 부흥하지. 제가 2년 동안 350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거 도대체 이거 내 삶에 이거 왜 이런 일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니 딱 분위기 보니까 큰 교회에서 청빙될 각이다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큰 교회에서 저 불러도 안 갑니다 하니까 그건 뭐 니 알아서 하고 그리고 뭐 큰 교회에서 저 같은 사람 뭐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한 달 반인가 만에 미국에서 미국 한인교회 1500명 모인 우리 미국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이 청빙이 온 거예요. 저 마음에는 그런 욕망이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제안을 딱 받으니까요 이거 뭐 기도를 안 해도 하루가 기쁩니다. 이거 기뻐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할 말이 좀 있다 하니까 뭐냐고 빨리 말하래요. 미국에서 나 청빙 받았어 하니까 이 우리 집 사람도 이 속물이더라고. 이 순진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안 순진해. 그날부터 우리 사람이 입에서 이 찬송이 입에서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찬송을 하고 우리 아들 저를 부르는 호칭이 아빠인데 그날 이후로 데디.
I wanna go to America. 그러니까 뭐 가족들도 다 가고 싶어 하고요. 아, 또 이 사람 미치겠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를 움직이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받았죠. 하니까 모든 목사님이 이번 청빙에 무조건 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김 목사, 너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게 너의 자랑과 너의 의가 될 수 있어 하는데 저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아멘,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는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큰 교회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목회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 다음 날 또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고, 한 3일째 되는 날인가? 주여,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큰 교회 가서도 진실하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마음 안 팔아먹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100% 하나님 음성은 100% 아니에요. 아닌데 2년 전에 식당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해줬던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기도하고 있는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미국, 이것도 미국. 내가 이거 지금 강박증에 내가 이러는 거다. 에이! 틀어버리고 그 다음 날 또 와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거 생각 안 하려고 이쪽 45도 꺾어가 주여,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하는데 끝에만 되면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또. 이 사람 미쳐버리겠더라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 음성도 아니고 누가 들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마음에 이게 뭐 종소리 비슷하게 웅하게 이 마음이 다가오니까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걸 제가 이것 붙잡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최종적으로 제 마음에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는가 하니까, 너는 너의 목회 커리어를 위해서 큰 교회 청빙에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 그거 죄도 아니고 잘못된 선택도 아니고 네 갈 수 있다. 그런데 네가 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극히 작은 박경배라고 하는 이 한 영혼, 가장 친한 친구 잊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원래 있었던 자리,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으면 너 이 영혼에 대한 책임 김 목사님 질 수 있나? 저 마음에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달 반 기도하다가 주여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교회 와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온 세계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1번, 목사님 그때 미국 갔어야 됐다. 1번. 2번, 안 간 거 잘했다. 목사님 안 간 거에 대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고 싶다. 2번 맞습니까? 이게 보통 보면 있잖아요. 남의 이야기에는 다 이렇게 남의 헌신과 남의 결단에는 다 박수 쳐주고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심장에 결론의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한 영혼, 근데 그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해요. 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까우고 가장 복된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내던져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자존심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기질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일 수 있고, 저 지극히 작은 한 영혼 때문에 미국 안 가고 여기에 머물러서 이 고통스러운 온 세계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거, 나 이거 여러분들 박수 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불태우십시오.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그일라 땅이에요.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예루살렘 땅입니다. VIP를 주님 앞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 이 일 앞에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겠나? 나는 내가 가진 기질과 믿음과 기타 내가 가진 여건과 어떤 조건이 누군가를 그리스도 앞에 전도하는 이 일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있을 그때에 천하보다 더 귀한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이 영원히 심판받는 자리로 내몰린다는,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의 친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지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자원하여 저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그일라 땅인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는 이 일을 위하여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그 모든 것 먼저 주 앞에 드리며 모든 것 내던지며 이 한 영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심장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이 가득 불타오르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심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번 이 전도 축제에 온 세계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영혼의 추수가 열매 맺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는 그 자리에 쓰셔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위한 이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그일라 땅으로 자원하여 올라가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